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 28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27장을 봤습니다. 27장에서 에레미야는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다. 또 이어서 그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도 말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28장에 오늘 왔습니다. 28장에 성전에서 가까이 일했던 오늘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외칩니다. 그는 외치기를 바벨론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그의 멍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2년 후에는 빼앗겼던 성전의 물건들이 돌아올 거고, 그리고 포로로 갔던 사람들도 돌아온다. 이렇게 2년 안에 다 돌아올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백성들은 이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는 미혹됐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나라는 망하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선지자인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로 바벨론을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항복하야만 고향 땅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이것은 나라가 망한다는 소리며 항복해야 된다는 이러한 소리에 백성들은 듣기 싫어했습니다. 이미 포로지에 끌려가 있던 이러한 무리들, 그리고 성물이 성전에 있는 기물들이 또한 빼앗겼던 그러한 상황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라갈 건가, 참 선지자의 말을 따라갈 건가. 역사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라가 나라는 BC 586년에 완전히 망하게 됐던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다 왕궁은 불타고. 사랑하는 여러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가감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듣기 싫은 소리라도 하나님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는 망한다는 소리를 했고 항복해야 된다는 소리를 에레미야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사람에게 맞춰서 그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 그리고 함부로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해 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거짓말을 시키면서 증거하는 것. 이들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1차적으로는 참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교제해 주십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교제해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참 선지자의 말은 성취됩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은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만 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과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쳐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냐는 오늘 마지막 부분에 그는 그해 죽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만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믿어서 어려움에 빠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섬김의 교회는 우리 교인들과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준행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칠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늘 기도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똑바른 말씀을 똑바로 듣고 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이러한 일꾼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회개해야 될 것, 내 귀에 듣기 좋은 설교만 들으려고 했던 것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도 해주지만 책망도 해줍니다. 책망의 소리, 망한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하면 건망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그동안 책망의 설교를 듣고 회개를 잘했습니까? 여러분은 영적으로 건강한 자입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회개하라면 회개하고 순종하라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들어가 봅니다. 28장 1절입니다. 그의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냐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면 그 해라 그러면서 여기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때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4년 다섯째 달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성경학자들은 이렇게도 봅니다. 여기 다스리기 시작한 때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웁니다. 그때 실제적으로는 먼저 총독을 세우려고 했지만 유다 백성들이 반대함으로 그것을 염려해서 시드기야를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세워놓고는 계속 간섭을 했다는 거죠. 이러한 가운데 이제 어느 정도 자율성이 주어진 시드기야가 이제 자율성을 가지고 다스린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4년 다섯째 달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한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그 선지자를 말할 때 기브온 아술의 아들 이랬어요. 기브온은 지역입니다. 기브온 사람. 그 다음에 아술의 아들, 그 다음에 선지자, 그 이름은 하나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냐 동그라미 칩니다. 나쁜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파란색으로 한번 칠해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그가
말하려고 하는 건 여호와의 성전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일했던 선지자였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저하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 개의 동그라미, 이건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공동번역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해에 일어난 일이다. 때는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된 지 얼마 안 된 일이었어요. 얼마 안 된 제4년 5월이었다. 그랬어요. 원래 시드기야가 왕이 됐을 때 BC 597년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586년에 망해가지고 그는 자식들 다 그 보는 앞에 죽고 두 눈이 빠져서 그는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4년이 지났다. 약 10년 동안 그가 통치했는데 4년이 지났는데도 뭐라고 그랬냐면 시작한 지, 이렇게 다스리기 시작한 때, 여기도 공동번역도 유다 왕이 된 지 얼마 안 된 제4년 5월이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기가 독자적으로 이제 통치하는 이러한 때가 이제 얼마 되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브온 사람 아줄의 아들 하냐라는 예언자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기브온 사람이라, 그래 기브온 그건 지역 이름, 그 다음에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 그는 선지자였다. 그가 이제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에레미야에게 말합니다. 2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자,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바벨론의 멍에를 꺾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는 여기서 하나님이 이름을 들어가지고 그는 거짓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거짓 예언을 하면서 이제 바벨론의 힘이 끝났다, 하나님이 그것을 멍에를 꺾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갈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뺏겼던 성전의 기구들을 2년 안에 다 되돌려 오리라. 또 내가, 하나님이 또 말했다는 거예요.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가 이제 끌려갔단 말이에요, 바벨론에. 예?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어요.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니라. 아니,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가지고 지금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성전 기구들 빼앗겼던 것들 돌아온다. 그리고 또한 포로로 끌려갔던 왕과 그리고 포로들이 돌아온다. 몇 년 안에? 2년 안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어제 보셨죠? 항복하라고. 그리고 어제 말씀해 보셨죠? 남아있는 1차적으로 이렇게 성전 기물들을 빼앗겼고 아직 남아있는 것도 이제 빼앗길 것이라고 하나님이 어제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제 27장 21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여호와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남아있는 것 말이에요. 1차 빼앗기고 남아있는 것.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남아있는 것도 옮겨진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 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완전히 다 뺏기고 예루살렘 멸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그리고 나중에 포로지에 끌려가 70년 후에 이들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말이에요. 그때 돌아온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말이에요. 근데 거짓 선지자인 이 하냐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고 사람들은 포로지에 끌려가 있고 나라의 귀한 보물들은, 성전의 기물들은 이렇게 빼앗겼는데 그것이 돌아온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은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지금이 실제적으로는 계속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 주면서 더 어려움이 온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빨리 회개할 텐데 회개는 안 하고 이들은 돌아온다, 회복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특히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이따 보겠지만 이들에게 말씀도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면서 거짓말을 이렇게 쉽게 하는 거죠. 자, 이 말을 에레미야에게 했습니다. 이때 5절입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동그라미칩니다. 그럼 1절부터 4절은 하냐냐가 말했던 내용이죠. 그죠? 그 내용의 핵심은 바벨론에 간 성전 기물과 포로가 돌아온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자,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이번에는 에레미야가 하냐냐에게, 그것도 거기 성전에서 동일하게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말합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이럽니다. 아멘. 하냐냐의 말을 듣고는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거기 줄칩니다. 이같이 하옵소서.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네가는 하나냐입니다. 하나냐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그래서 이루어진다는 건 곧 뭡니까? 2년 안에 성전 기물들 빼앗겼던 거 다 돌아오고 포로지에 끌려갔던 사람들 다 돌아오는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것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거기 줄칩니다. 여러분, 아멘 하고는 말아요. 여호와가 이같이 하옵소서. 그러면서 에레미야가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말했던 대로, 네가 예언한 말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 나도 원하노라. 맞지 않습니까? 같은 동족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성전의 기물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포로 끌려갔던 사람 돌아오고,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나도 그 좋은 일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라는 말. 그래서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역점입니다. 너는 하냐냐입니다. 내가 에레미야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이 말을 잘 들으라. 네가 말한 대로 나도 되기를 원한다. 그렇지만 너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줄칩니다. 좋은 것들, 좋은 선지자들입니다. 참 선지자들. 그러면 에레미야와 너 이전은 하냐나. 너 이전에 선지자들이,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럼 복수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이런 말입니다. 옛날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했다 말해요. 이미
나뿐만 아니라 우리 전에 있는 선지자들이 많이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멸망과 함께 이사야, 미가 이런 선지자들이 예언을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 밖에 선지자들도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예언하였다. 그러면서 참 선지자들이 이렇게 망하는 것을 예언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보냈던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꾸준히 보냈다라는 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26장 5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꾸준히 선지자를 보내서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랬단 말이에요. 나라가 망한다.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참 선지자는 이렇게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했다. 그 다음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이랬어요. 이런 때 전쟁, 재앙, 전염병을 예언하는 참 선지자의 예언이 있는 가운데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럼 실제적으로 그 당시로 보면 하나는 합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고 있는데도 이 거짓 선지자들은 평화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거기 줄칩니다.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그럼 이런 거예요. 참 선지자는 그가 한 말이 성취될 때 참 선지자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는다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참 선지자라면 봐라, 나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우리 선배들의 여러 선지자들이 계속적으로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면서 심판을 예언했다. 그런데 너 평화를 예언하는 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진짜인지는 너가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후에야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라고 인정받을 것이다. 자, 이렇게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10절 선지자 하나야가 또 동그라미 칩니다. 이전에는 이제 선지자 하나야가 반항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이 거짓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말했다는 거예요.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엘리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여러분,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멍에를 빼앗아 꺾어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나가 말합니다.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그러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해방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자
에레미야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말하느냐? 에레미야와 반대의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무조건 항복해야 된다. 바벨론에게 항복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들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세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항복하면 그래도 우리는 이 땅에 남아서 우리의 농토에서 살 수 있다. 고향 땅에 살 수 있다. 그렇지만 항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과 이 땅, 이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불타서 황폐화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참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냐나는 이제는 해방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절대 망하지 않고 끌려갔던 거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2차적으로 또 와서 다 뺏어간답니다. 자, 얘기해봤자 통하지 않으니까 또 위협도 느꼈을 테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냐냐 편, 좋은 소리, 듣기 좋은 소리, 희망의 소리, 긍정의 소리, 그걸 듣고 쫓아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는데. 자, 그러자 그는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로 가니라.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를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뢰하지 않은 자들과는 함께할 수 없고 다른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않는 자들과 같이 있으면 싸울 수밖에 없고 거기에 진흙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이렇게 자기 길로 갔단 말. 그 다음 봅니다. 선지자 하냐냐가, 자, 거기 또 동그라미 씁니다. 이제 하냐냐가 등장.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동그라미 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거기 줄칩니다. 임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자기 편에 서는 자는 많지 않고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는, 그리고 사람들이 그쪽을 쫓아가는 이러한 현실, 어려운 현실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누가 만나 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예레미야에게 만나 주신 그 하나님. 구약은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이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선지자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신약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자, 멍에를 꺾어버린 후 자기 멍에를 꺾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 주세요. 참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교제해 주십니다. 여러분, 참 선지자는 하나님과 말씀을 통하여 교제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늘 가까이 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이루시기를 너는 가서 하냐냐에게 말하여 이루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거기 여호와의 말씀에 동그라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자, 하나님이 말합니다. 나무 멍에를 너 꺾었지? 이제는 새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하나님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동그라미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하나님입니다.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갈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러면 이제 나무로 된 멍에를 맸던 그걸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목에서 그것을 꺾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새 멍에. 여러분, 이게 뭡니까? 더 강력한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더 강력한 속박 밑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유다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종이 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인데 그들의 종살이가 더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이들이 항복하면 고향을 떠나지 않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을 텐데 이들이 대항함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시드기야 왕이 분명히 바벨론 왕 느부갈네살이 세웠는데 그가 이제 좀 더 자유롭게 통치하게 됐을 때 그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때 백성들도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는 엉뚱하게 행동을 해나가는 거죠. 자, 그 다음 봅니다. 이제 더 큰 멍에가 올 것이다 하는 거죠. 선지자 에레미야가 동그라미입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그러면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정말 하나냐를 만나기 싫었을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왜? 말이 안 통하니까. 거꾸로 예언하니까. 그리고 민중들과 자기에게 미혹된 사람들이 많으므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목에서 멍에를 빼앗는 이러한 모습까지 보여줬단 말.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단 말.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는 갑니다. 이것이 참다운 순종입니다. 내 마음 어떤 상태와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라면 그대로 하는 것. 에레미야는 사람들이 듣기 싫은 소리 해서 자기가 인기가 없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종이기에, 하나님의 참 선지자에게 또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그는 갑니다. 15절입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선지자 하나야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 동그라미십니다.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주칩니다. 너 하나님이 너를 보내지 않았어. 그 다음 봅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거기 줄칩니다. 하나냐에 대해서 에레미야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거짓 선지자.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말합니다. 두 번째, 내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했다.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사람들이 미혹됐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듣기에 좋잖아요. 포로지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온다잖아요. 그리고 빼앗겼던 기물들이 돌아온다잖아요.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된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는
그걸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또 봅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 에레미야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동그라미 칩니다.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라. 이 땅에서 너를 제하리라. 그 다음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네가 이 땅에서 제하여지는데 그 이유는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어. 그런데 너는 백성들에게 거짓을 말해서 믿게 했어.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서 제해버려. 왜?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했다. 패역한 말이라는 것을 다른 번역 성경에는 이것을 거역하는 말 이렇게 했습니다. 표준 세번역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너를 이 지면에서 영영 없애버릴 것이니 근본에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나 주를 거역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거역하는 말을 했다. 동일하게 우리말도 내가 여호와에 대해 거역하는 말을 했기 때문이다. 공동번역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땅 위에서 치워버리겠다. 나를 거역하는 말을 한 벌로 너는 이해가 가기 전에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의 멍에를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셨죠. 하나님은 이들의 모습을 말해요. 하나님은 다 보고 아셨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란 말. 얼마 못 갑니다. 금년에 죽으리라. 17절입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거짓 선지자는 멸망합니다. 영원한 멸망. 그런데 더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면 다시 1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 도다. 여러분, 많은 유다 백성들이 그의 말에 미혹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도 죽게 했다는 거죠.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포로지에 끌려가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라 전체를 어렵게 했다는 거예요. 참 선지자의 말을 들었으면 이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보십시오. 참 선지자 에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 하나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섬김의 교회, 저와 우리 모든 교인들,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신앙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외워야 됩니다. 우리가 외웠던 것처럼 시편 1편, 23편, 121편, 오학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함, 지금 계속
성경 시험지라며 외워갑니다. 그리고 묵상합니다. 자기 전에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 때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힘을 주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힘들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없지만 항상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만나 주셔서 말씀으로 교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갑니다. 여러분, 참 선지자의 말을 들으려면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역사, 제가 말씀으로 잘 준비하고 은혜 받아야만 그 받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해서 여러분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이 말씀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준비하고 이렇게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28장 전체를 이렇게 앞뒤 한 장에 이렇게 분해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지금 석장, 앞뒤로 석장이니까 A4 6면을 준비하고 이거 준비한 것도 다 읽고 내 머리로 소화하고 그리고 가서 기도하고 정리한 다음에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먼저 똑바로 알아야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기에 그래도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에스라는 에스라 7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는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삶 속에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저에게 이루어지고 저를 통하였던 우리 교인들에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가 사는 길, 여러분이 사는 길,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길, 그리고 이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이 시대의 에스라와 같은 인물 또한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자가 될 수 있는 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한 적용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은 교훈도 주고 책망도 줍니다. 지금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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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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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책망입니다. 책망의 소리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 앞에 그 힘 가지고 헌신하지 않고 있다면 회개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 우리가 잘하고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어제도 목요일날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 식구들, 정말 우리 교회가 그 모임처럼 계속적으로 목요일날 모여 기도했지만은 또한 평일날 계속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1시간 동안. 그래서 은혜 받고 받은 은혜로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고 선교하는데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책망 잘 듣고 회개하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는 방송을 들면 설교하는 사람들의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섬김의 교우들 성경 시험지 큐티하면서 또한 이 방송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똑바로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심령을 세웠사오니 참 선지자로 에스라처럼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20명 되게 하시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섬김의 모든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하나님,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가 책망을 들을 때 회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에레미야 시대는 회개할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서로 내부적인 갈등, 어디를 의지해야 될 건가 하면서 갈등을 느끼고 있는 그때 온전한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야 될 그때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에게 정말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오직 이 민족이 예수 잘 믿는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복받아 세계 선교를 위해 쓰임받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에레미야처럼 진실한 정말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에레미야가 하냐냐를 통하여 어려움을 겪고 정말로 사람들에게 인기도 없고 힘들 때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섬김의 교우들에게,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 시간을 통하여 위로해 주시고 힘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 앞에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